예, 성경 말씀 룻기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봄 날씨가 됐죠. 예, 갑자기 20도 막 솟아버리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오목천둥에 오면 바람이 쌀쌀하다, 막 춥다, 막 이랬었는데 며칠 사이로 바로 그냥 봄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봄이 사라져버리고 바로 여름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드네요. 자,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 갖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룻의 신앙과 그 결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시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서가 특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룻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룻은 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모함 여인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된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사실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모압에 갔는데 뜻하지 않게 거기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며느리 둘과 나오미 이렇게 여자 셋만 남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고향 땅을 버리고 타지로 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주 강력한 자기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죽어도 나는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룻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워야 될지,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읽었던 것처럼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룻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여호와시다, 신이시다. 그래서 내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온천 차단된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그들 자체로 율법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잇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잇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참혹한 일이죠. 하나님은 참 정도 없으시고 사랑도 없으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아무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을 내리셔요. 참 참혹한 일입니다. 그들만 정복했으면 됐지 왜 그들을 다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고 다 죽이도록 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보존하지 못하고 타민족의 신을 섬기고 타민족을 따라하고 하는 그런 망령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 성경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다시피 이 족속은 아브라함, 조카, 룻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그것은 아브라함 그 조카의 그 족속이므로 그 땅은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거쳐서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호의를 대했는데, 호의적인 일을 이렇게 대하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박대했습니다. 길도 터주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주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할 것을 요구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크게 내셔가지고 당일에 이스라엘 민족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 모세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족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여기 룻기를 보면서도 항상 느낍니다.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엘멜의 가족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부하게 되거나 거부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큰 기적을 행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행한 거라고는 아들들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보고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을까? 도저히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 룻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그쪽으로 보내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룻과 같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참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룻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집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엘리멜렉 가족에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룻에게는 그 길이 삶의 길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러라 저러라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 구원의 대열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참 하나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찌어찌 해서 내 이웃을 나에게 보내주어서 혹은 내 아내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내 가족을 나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엄청 크고 엄청 화려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들은 아주 신나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널리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아주 신나서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 우리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이 교회에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룻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룻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기적을 믿고 엘리멜렉 가족에게 거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고 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룻기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죠.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건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룻에게도 장애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기 남편이 죽은 일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떠나가라. 이제 너하고 서로 이별하자. 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권고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두 자부만 남아있는데 세 여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까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 자부에게 얘기하죠.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희를 데리고 내가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너는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 성경에는 고향으로도 가고 자기 시내에게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그가 자기의 원신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 우상을 믿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부터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결심을 크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결심을 어머니께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그 결심을 꼭 알아듣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룻은 참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참 하나님을 버리겠냐, 그렇게 결심을 하지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당신 이제 교회 그만 와. 우리 교회 이제 안 와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나올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집단이 우리 참예수 교회예요.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싫으면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싫으면 저 교회 다니고, 옮겨 다녀요. 그들의 믿음은 말 그대로 모래밭 위에 지어진 믿음이에요. 아무 교회나 믿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아니하죠? 외국에 가도 꼭 우리 교회를 찾아가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참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돌아가겠냐 하면서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있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참 교회를 만났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무슨 말씀 하시냐고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나와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순복음교회 그 전도사라고 하는 분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기는 좀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지금 의왕 쪽에 있는 한서대학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한서대학이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어진 대학이에요. 거기 신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습을 딱 보니까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냥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막 계속 손을 이뤄가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동안에도 야, 저렇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 믿고 있는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예수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딱 듣더니 왔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참예수교회? 와 정말 좋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네. 그들의 행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참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까,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든 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건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저도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딱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참예수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도 조금씩 그런 모습을 닮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참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꼭 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 룻은 헌신적으로 효도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되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먹여야 되고 자기도 먹여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밭에 가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어머니께 허락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해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참 힘들죠? 예.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일에 열심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한 모습을 보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예,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효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이 헌신적으로 시부모님을 모셨다, 룻은 효녀다 라고 하기 위해서 쓴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네, 효도했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인 효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교회의 모형이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고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룻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참예수교를 찾은 신앙인의 모형이지요. 이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적인 이 사랑, 봉사, 효성은 성도가 이 교회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우리 처음 교회가 있었을 때 목회자들의 그 삶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삼열 형제 잘 알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그 목회자 성명이 조득진이셨는데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일찌감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만 뵀어요. 그분은 육사 교수이셨습니다. 그리고 육사 교수셨는데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직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박정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죠. 근데 박정희는 육사 학생이었고 육사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교수들에게 한 자리씩 주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득진 목사님에게도 한 자리 주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관직을 제의를 받았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했어야지. 당연히 해서 우리 교회를 좀 알렸어야지. 우리 교회도 장관이 나왔다 하면서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목자님은 거절하셨어요. 나는 목회를 해야 된다. 나 장관할 그런 시간이 없다. 지금 목회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그래서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가능하지가 않죠.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다. 나는 목회보다는 그것을 더 선택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타향에 와서 고생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뭐가 즐거울까요? 뭐가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거기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교회를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에 상처는 받겠지만 그러나 나는 참예수 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은 한결 같으실 겁니다.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예수 교회에서 참예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참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이 참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나오미가 자부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되찾다 그러면은 뭔가를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는 거죠. 뭔가를 어디다 버렸으니까 다시 찾는 겁니다. 세상에 떨어진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 기업을 부를 자지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구속자,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을 부를 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나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룻이 기업에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난 것은 룻의 뜻이었을까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참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신 것,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저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내 이웃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을 물을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룻은 장차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 룻은, 룻기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참아내시고, 그리고 혹시 나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 그 전도자님처럼 그냥 항상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다, 그냥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손뼉을 치고 다니면 기쁨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기쁨과 기쁨의 충만이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때도 많습니다.